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방문하신 관계로 이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두 장의 내용이 워낙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핵심을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9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보게 된 레위기 10장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9장과 10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고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이제 9장에서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제단 위에 있던 제물과 기름들이 다 이제 불살라져요.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절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레위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봤듯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공평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런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 고루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 위해서 오늘은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 원하는 삶의 영역들, 내가 반드시 지켜내길 원하는 신앙의 영역들에서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시면 그 순종이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없으면요,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당장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여러 제사법들과 규례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규례를 듣게 되는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바로 처음 시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증명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런 원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주시고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걸 지켜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필요가 없겠네, 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이런 거 없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원칙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길어져도, 길어질수록 더욱더 분명한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 모든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잘 보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보면 그 모든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서는 원칙의 부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런 원칙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교회는 어떤 원칙을 지켜내는 교회입니까?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은 어떤 원칙을 지킬 때에 그것이 더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것에는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 순종은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누가 불을 피우고 누가 제물을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법은 다 폐기가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봐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종의 원칙을 통해서 그 원칙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그저 순종만 결단하지 마시고 그 순종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한번 원칙을 정해서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은 몇 분 읽겠다, 몇 장 읽겠다, 기도는 어디서 하겠다, 얼마나 하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을 건너겠다. 내가 오늘은 정말 3번까지는 참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우고요.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